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도와 응답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구는 누구나 또 똑같죠. 그래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게 되면 내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닌 주님 안에서 한없이 약해진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복잡하게 얽힌 우리 인생의 실마리를 푸는 비결이 되고 약한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그대로 되나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동기, 내면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칭하는 악한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자기 정욕에 쓰려고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잘못된 동기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믿음이 없이 적당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걸까요? 우리가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3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식기도 3번 하듯이 그냥 대충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목숨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들을 3번 간절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주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기도한 것은 거절되었고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그에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학자들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간질설이 더 유력합니다.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그를 무척 고통스럽게 만든 병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였어요. 그가 안수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사도가 정말 맞을까? 야,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그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깟 질병 하나 못 고쳐주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게 되면 이것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어쩌면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병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황당하게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됐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기도거리가 되었던 자신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바울과 기도한 후에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던 바울이 주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지 않게 만드는 도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부터 이 육체의 가시가 그의 교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질 만한 조건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이 있는데 바로 교만과 그리스도의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주 잘 사역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교만해져서. 근데 능력은 사라졌는데 계속해서 이때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여태까지 그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계속하고 싶으니까 거짓으로 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능력 있게 쓰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위선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사기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교만해지면서 사라지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단 은혜를 받게 되면은 교만한 그게 좀 올라오기 시작해요. 은혜 받으면 내가 인정받았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직분 받기 전에는 겸손하게 잘 섬기다가 직분 받고 나서 교만하고 망가지는 것도 그거예요. 그런 이유예요. 뭐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들이 아주 사역을 겸손하게 잘하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서 교만해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사업이 안 될 때는 열심히 기도하더니 사업이 잘 돼서 먹고 살만해지면서 망가지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려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가시를 주셔서라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신 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바로 이 가시 같은 우리의 이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가시 같은 무엇인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주님은 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연히 교만해질 만한 상황인데 그가 교만해질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너무나 부끄러운 질병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가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교만이 패망의 선복이라는 사실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육체의 가시가 그의 교만을 사정없이 꺾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볼 때 참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동의 안 하잖아요.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가시가 있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시가 제게 있어요. 교만해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저를 찌르는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망가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가시 같은 사람, 가시 같은 환경, 가시 같은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인간의 교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이 가시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었어요.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시가 없어도 교만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쯤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가시 없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가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가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어쩌면 그의 고통보다도 그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당당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일 같은 거 할 때도 저도 뭐 이게 뭐 고치고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 하다가 뭘 뜯는데 제대로 안 뜯어진다 그러면 아이씨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아이씨 하고 막 그냥 그 발로 뻑 걷어차기도 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 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한 만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해요. 그리고 신앙을 버리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자기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 이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씨 기분 나빠서 내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주님의 응답 앞에서 오히려 그가 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알고 따라가면 거기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걸어 내려갈 때 이 걸어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뭔가 가시가 팍 튀어나와서 내 발에 꽂힐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제가 걸어 내려가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걱정이나 염려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엄청난 지뢰밭이 있어요. 우리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지뢰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때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선하고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믿는 것인지 이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 말대로 움직이는 종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창조주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떡 달라고 구하는데 돌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바보처럼 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떡을 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받고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잘못된 것 아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받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오는 통증 때문에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30대 초반인데 지금도 30대 중반처럼 보이지만 30대 초반 옛날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보시더니 담석이라는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허리가 아픈데 왜 담석이지? 허리가 아픈데 왜 담석일까? 근데 제가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외과 선생님에게 가서 제대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그래갖고 담석이라는 이제 확실한 진단을 받고 그래서 수술하고 쓸개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게 왜 담석이지? 그런 의심이 있는데 왜 제가 외과 의사에게 가서 제대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냐면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저의 생각보다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비슷한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전문가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창조주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의 결과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냐는 거예요. 해답을 내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없애주시면요, 그럼 저 죽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정말 이제 하나님 얼굴 다시 안 봅니다. 이러는 거죠. 이건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이 자기가 이게 모두 자기 인생의 전문가처럼 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국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없애달라고. 처음 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 우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어야 뭐 1, 2개월이면 해결되지 않겠나. 뭐 조금 더 가니까 3개월쯤 가겠구나, 4개월쯤 가겠구나. 근데 지금 1년이 지나버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아직도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사실 이런 팬데믹 시국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정상인데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백신도 만들 줄 알고
우리가 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없애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이란 가시를 경험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금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이런 시국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꼭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강구예요. 기도라기보단 강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뱀을 내가 가지고 싶어야 하고 뱀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선인 줄 아시면은 뱀이 아닌 생선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가십니다. 언제 바꾸시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바꿀 것을 바꾸고 다시 기도하고 또 듣고 다시 기도하고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응답받은 기도고 제대로 된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갈 때요, 어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특별히 뭐 한국 같은 그런 기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원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유명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도원, 뭐 수도원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은 그냥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그냥 며칠씩 지낼 수 있게 해줘요.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서 혼자서 지내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뭘 기도하냐? 그런 곳에 가서 뭘 기도하냐면요, 이거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곳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가득할 때, 욕심이 가득할 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예전에 시카고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 하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종종 갔는데요, 갔다 오고 나면은 목사님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원 갔다 오고 나면은 소문이 나더래요. 그 교회 문제 있나 봐, 이런 소문. 목사님이 기도하러 오니까 거기에 뭐 같이 왔던 다른 한국 사람이 저 교회 목사님 기도하러 왔네? 그 교회 뭔가 문제 있나 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바울은 사탄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그는 그 응답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이 건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론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대로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것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원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울분을 토해내기도 해요. 분노를 쏟아내기도 해요. 그리고 소홀한 마음도 쏟아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시기도 하고,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크고 은밀한 그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자기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부르짖어서 떼를 쓰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모든 문제들, 그거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크라이아웃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 그거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그것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 내 소원대로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까지 진짜 은혜와 축복을 홀드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고 은혜와 축복들을 흔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진짜 축복을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고 싶은 말만 되뇌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산책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하고 그렇게 또다시 기도를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바꾸어 나갈 때 우리를 향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믿음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불안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고생만 찍쓰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원하는 거 이루어질 때까지 땡깡 부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지만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온전해졌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능력을 의지하고 일했기 때문에 약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하셨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간증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간증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간증이 가장 은혜가 돼요. 그래서 큐티 나눔 방에서 우리 성도님들 큐티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대단해요.
큐티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들이 계속 있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란 거 간증하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능력받았다, 그거 간증하면 그거 들을 때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진짜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뜻에 내 생각이 깨어지는 순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 오히려 기뻐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이게 나의 수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예요. 그 가시를 없애주실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노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응답하시든 간에 그 응답은 여러분을 향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깨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오늘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들이 있죠? 여러분 문제거리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가시를 놓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없애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 가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